오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신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이 말씀은 여러분들 정말 너무나도 잘 아시고, 또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성경학교 때 율동을 하면서도 이렇게 배우셨던 아주 유명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유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비유,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 4장은 이제 오늘 4장을 시작하게 될 텐데, 기존에 지금 저희가 이제 마가복음을 천천히 순서대로 1장부터 3장까지 봤는데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주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에 대한 것들이 중심이었고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셨다, 병자를 고치셨다, 그리고 제자를 부르시고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을 하셨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진가 하면, 이제 오늘 함께 나눌 이 4장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예수님은 바닷가에 앉으신 배 위에서 비유로 가르치는 것을 시작하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비유로 가르치셨을까요? 어찌 보면 비유는 참 단순해 보이지만 그 단순해 보이는 것에 깊은 것을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느 누구나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만, 꼭 그 이야기처럼 편안하게 들리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자, 우리는 말씀을 듣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여는 자만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떤 땅을 가지고 있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이 말씀을 계속 시작하시면서 본격적으로 그 비유에 대해서만 얘기가 끝난 이후에 나중에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 정확히 말하면 저희 어머님이죠. 어머님께 좀 항상 좀 책을 사달라고 한 게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저는 국민학교 출신이긴 하지만 그때 이렇게 좀 동화전과라는 전과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이들이랑 이제 같이 학교에서 숙제를 이제 그때 당시에 숙제를 좀 많이 내줬는데, 숙제를 내주면 그 숙제를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제 옆에 있는 친구는 전과가 있어서 걔는 전과 책에 교과서의 몇 페이지인 것을 딱 찾으면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답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옆에서 같이 숙제를 시작하는데 쟤는 한 10분 하고 막 후루룩 나가서 막 뛰어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전과가 없으니까 엄마 그럼 난 무슨 책으로 봐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기 저 책 있잖아, 백과사전 찾아서 답을 찾아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대학교 때 사셨던 백과사전에는 한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숙제를 하기 어려웠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저는 그래서 동화전과 정말 사고 싶었는데 결국엔 못 사고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오늘 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후에 그 비유를 풀어서 나오는 내용이 꼭 제가 동화전과를 얻는 기분이 들어서 되게 즐겁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다시 한번 쉽게 풀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나오는데, 우리 이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저희가 오해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외인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하여 비유로 말씀하셨다. 좀 이상하게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복음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책들이 개역 한글책, 옛날 버전 책은 개역 한글, 그리고 요새 가지고 있는 책은 개역 개정이 있고, 또 최근에는 또 새로 번역된 책들 중에서 새 한글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영어로 된 버전도 있고 원어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직접 보다 보면 사실 잘 이해가 가실 텐데, 좀 이게 해석상에 좀 우리가 전달하는 그 어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인데, 그러나 이 성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 석학들이 모여서 이 성경을 해석하고 번역하고 만들었기에 사실 단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보지 않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김백현 목사님이 그 새벽 시간에도 몇 번 거론한 적이 있는데, 성경에 자세히 보면 아주 쬐끄만 글씨로 기역자라고 써있는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6장 9절 10절 그렇게 아마 써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책이 써있을 텐데, 거기 그 내용이 뭐냐면 참고하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너희가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걸 꼭 참고해라 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그 인용된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리고 근데 그 이어지는 말씀들을 쭉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렇게 좀 예언하는 말씀과 이 백성을 내가 그냥 두겠다, 멸망하게 두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라도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예,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맥락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멸망당할 그럴 만한 상황이었고, 아무리 이사야가 좋은 그 예언을, 하나님의 그 귀한 예언을 하고 너희가 심판이 이르를 것이라고 선언을 해도 듣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저희 첫째 아들이 특히나 조금 자기가 좋아하는 거면 하고 있을 때는 얘기를 듣지를 못합니다. 정말 듣지를 못하더라고요. 밥을 먹어라, 지금 가야 된다, 옷을 입어라 해도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책을 보든지 장난감을 갖고 있으면 정말 옆에서 소리를 질러도 듣지를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듣지 못하는 그 현실에 대해서 이 말씀은 좀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해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이 일부러 외인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그 내용 자체가 이런 현실을 묘사한 것에 더 가깝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메시지를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특성상 제 아들의 예로 들었지만 마음이 열린 자는 그 비유를 통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지만, 마음이 닫히고 자기의 생각이 갇혀있는 자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줘도 그것을 그냥 지나친다는 것입니다. 비유는 진리를 숨기는 것은 그래서 결코 아니지만, 그 진리를 보려는 마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드러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알지 못하겠느냐. 분명히 제자들도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 반문하시면서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비유를 너희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13절에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풀어가시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사실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비유의 열쇠 같은 비유입니다. 흔히 말하는 마스터키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어떤 모든 비유의 열쇠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잘 이해하시면 다른 비유들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씨는 동일하고 그리고 씨를 뿌리는 농부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왜 다르게 나오나요? 씨의 문제도 아니요, 뿌리는 자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문제겠습니까? 뿌려진 땅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은 동일하게 선포가 되지만 그것을 받은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벽 기도에서 늘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정말 큰 은혜와 변화의 말씀이 되고, 또 어떤 이에게는 그냥 그 말씀이 스쳐 지나가는, 열매 맺지 못하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 비유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거론할 텐데, 마가복음 4장 4절과 그리고 15절 말씀, 그 두 가지를 비교해서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장 4절은 먼저 비유로 말씀하시죠.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렇게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5절에는 그 길가에 떨어진 새들이 먹어버렸다는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해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5절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오늘 길가의 땅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그 당시의 농경의 현실을 알아야 되지만 여러분들 혹시 여기에서 좀 농사를 짓는 분이 사실 많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저는 이제 정말 안 지시는 줄 알았는데 대부분 작게라도 텃밭을 좀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에서의 그 밭은 보통 이렇게 긴 이랑들이 이렇게 쭉 이제 나뉘어서 이어져 있고 그 사이에 좀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좁은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밟고 지나갔겠죠. 길이니까. 그래서 그 수없이 많은 발걸음으로 인해서 그 길이 점점 닫아져서 정말 딱딱하게 꼭 시멘트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씨가 잘못해서 그 길가에 떨어졌다면 그 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지금 텃밭 옆에 아스팔트가 놓여져 있는데 그 아스팔트에 씨가 떨어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싹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그 씨가 떨어져도 땅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그 표면에 그대로 놓여져 있고 결국에는 어떤 곤충들이나 아니면 새들이 그것을 집어먹어 버렸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사탄이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에 되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고 했죠. 즉시라는 단어이죠. 자, 사탄이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는다. 말씀이 굳어진 마음에 그 말씀이 뿌려지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머물 틈도 없이 바로 빼앗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길가의 땅은 우리의 그 딱딱하게 굳은 마음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귀 속에 들어가지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이 마음을 밟고 지나가서 결국 그것들이 굳어져서 어떠한 뜨겁고 귀한 말씀, 좋은 말씀이 와도 내가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마음을 길가처럼 굳게 그러면 만들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반복하는 죄, 또 해결되지 않는 그런 쓴뿌리들과 상처,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들과 그리고 나의 바쁨이 오랫동안 내 마음을 밟고 지나가서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들어와도 그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제가 아들한테 얘기하듯이 귀에 바로 옆에다 대고 아무리 이야기를 들려줘도 그 귀가, 그 소리가 마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면 그 두 번째,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그 씨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굳어진 마음에. 여러분 농사를 지셨으니까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굳어진 땅을 우리가 봄 때 이제 씨를 뿌리기 전에 무엇을 하죠? 옛날에는 소가 끌기도 했고 요새는 기계로 하는데 땅을 갈아엎습니다. 그 땅이 굳어져 있다면 그것을 갈아엎고 가능하면 가장 깊이 갈아엎어서 그 땅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에 대해서 새벽 기도는 오늘 그것을 갈아엎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들의 그 굳어진 마음을 내어놓고 그것들을 갈아엎어 변화시키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엔 비유로 하셨고 그리고 16절에서 17절 말씀에 그 비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씨가 돌밭에 떨어져서 싹이 나오지만 해가 돋자 금방 타버렸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16절에서 17절에 예수님의 해석이 뒤따릅니다. 우리 16절과 17절만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돌밭은 얼핏 보기에는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냥 비옥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가 즉시 싹을 내릴 수 있는 상태랍니다. 여기 말씀에서도 즉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길가의 땅은 말씀이 즉시 빼앗기지만 또 돌밭의 땅은 말씀이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돌밭에 혹시 이런 작물 같은 거 아니면 그런 식물 같은 걸 심어 보신 적이 있나요? 땅이 좋지 않은 땅이라고 하면 그 땅이 비옥하지 못한 땅도 있지만 돌들이 많이 있는 땅이 비옥하지 못한 땅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돌밭은 표면은 그냥 흙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 바위들이 있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씨를 뿌리면 씨가 맨 처음에는 정말 싹을 트고 그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지만 그 커다란 바위층을 뚫고 들어갈 수 없어서 결국에는 그 뿌리가 시들고 타서 없어버려진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식물은 결국엔 오래되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 중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 곧 넘어진다라는 표현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 넘어진다라는 표현은 이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 걸려서 넘어지다 그리고 함정에 빠지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엔 이 돌밭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 시련이 왔을 때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 넘어진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사실 이런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어떤 부흥회를 통해서 사경회를 통해서 뜨겁게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 여러분 침례를 받았을 때 내가 정말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새롭게 살 거야 라고 고백하고 또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정말 그 기쁨으로 정말 교회에 나오고 어느 누구보다도 말씀을 전하고 또한 새로운 자신들의 친구들에게 교회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열정이 넘쳤었을 때 아마 그런 경험들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몇 달을 넘기지 못하고 아니 며칠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 한다면 바로 그 잠깐의 기쁨은 있지만 그것이 뿌리 내리지 못해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지켜야 할까요? 바로 이 새벽기도와 같은 그 깊은 묵상과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 그리고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럴 때마다 더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자 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제자 훈련을 목사님께서 계속 지속하시고 또한 목장 모임과 그리고 여러 기도회를 하는 이유도 바로 우리가 이 돌밭과 같은 마음 속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가시떨기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4장 7절의 비유를 씨가 가시 속에 떨어져서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해석이 18절과 19절에 이어져 나옵니다. 우리 그래서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오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가시떨기의 땅은 앞에 그 두 땅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씨가 자라납니다. 그런데 결국엔 그 씨가 자라서
줄기가 올라오고 잎사귀는 나오지만 결실하지 못합니다. 이야기가 어떤 얘기냐면 말씀을 내가 잘 듣기는 하지만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것을 막는 것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적극적으로 나쁜 것들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염려는 삶에 대한 진지함을 우리에게 줍니다. 어떻게 내가 이 삶을 정말 진실하게 진지하게 살지. 그리고 재물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욕심은 때로는 어떤 성취를 향한 그런 우리에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것들이 말씀을 막는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처럼 자라나서 씨앗에 가는 햇빛과 물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땅이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우리가 흔히 접하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땅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매주 교회에 다니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말씀이 자랄 공간을 내 세상에 대한 생각과 염려와 또한 재물에 대한 욕심,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욕망들이 나를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 여러분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서 무엇이 말씀보다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지, 오늘 내 하루가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가장 많이 걱정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시간 내가 가장 원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시떨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이 아니라 아이들이 어려서 그 어떤 열매 맺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마침 저희 집이 이제 아파트 1층인데 앞에 그 공간이 좀 있어서 거기에 뭘 특별히 심어놓은 것도 없어서 그 고추 모종이랑 상추랑 그런 것들을 이제 씨앗들을 이제 뿌려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신기하게도 그것들이 잘 자라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시떨기 비유처럼 제대로 이쁘게 열매 맺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홍승진 장로님 농장을 가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정말 너무나 이쁘게 그렇게 커야 할 텐데 그게 크지 못하는 것들, 돌이켜보니까 잡초 제거를 안 했고 주변에 있는 너무 풀들이 많아서 영양분을 뺏기는 것도 있었고 또 좀 나무가 크게 그늘지고 있어서 그것들이 햇빛을 받지 못해서 제대로 자라지 못한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뭔가 나의 생각을 뺏고 있는 것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땅, 좋은 땅입니다. 4장 8절의 비유, 씨가 좋은 땅에 심겨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그 해석이 20절에 나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예, 좋은 땅의 특징은 단 두 가지입니다. 여기 말씀 그대로 보면 말씀을 듣고 받았다. 너무나 단순하지만 이게 핵심입니다. 들을 준비가 된 마음을 가졌고 그리고 받아들일 준비가 된 마음을 가졌다. 어떤 특별한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고 또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실은 참 놀랍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일반적인 그 밀수학의 그 배수는 씨앗을 예를 들어서 씨앗을 뿌리면 그에 대해서 뿌린 만큼의 한 10배 배수로 그 씨앗이 트인다. 그렇게 이제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적으로는 한 10배 정도 씨앗이 트여서 자라나서 수확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기본적인 정서였다면 이 말씀에 좋은 땅에 심긴 이 씨앗은 30배, 그리고 거기에서 더 넘어서 60배, 그리고 100배의 기적적인 수확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좋은 땅에 들어간 씨앗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계속 많이는 지금까지 거론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의 상식이 아닌 것이 예수님의 일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훨씬 더 뛰어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좋은 마음밭에 들어온다면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오로지 작은 역할은 우리가 그 씨앗이 심기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4가지 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 것입니다. 서두에 얘기했지만 지금 내 마음은 어떤 땅인가? 이 질문을 솔직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해보시고 어떤 사람은 좋은 땅만 있을까? 라고 하지만 어느 누구도 좋은 땅만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에 한 규통이의 마음에는 길가의 땅이 있고 또 한 규통이에는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가시떨기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길가처럼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 마음을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굳어진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엎으셔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밭처럼 뿌리가 없는 신앙이라면 그 뿌리를 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새벽 기도를 꼭 나오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꼭 하루에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를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목장 모임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그 뿌리를 깊게 하는 훈련들을 하는 것들을 지속하시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돌밭을 그거에 있는 그 모든 시련 속에서도 여러분 뿌리 내릴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처럼 말씀이 막혀 있다면 여러분 그 가시를 해치고 뽑아야 합니다. 지금 가장 내 마음속에 나를 괴롭히는 것들, 그런 염려와 재물과 욕심이 있다면 그것들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것들보다 말씀이 더 뒤에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먼저 말씀을 함께하고 더 가까이 한 이후에 여러분들의 염려와 재물과 욕심의 일을 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좋은 땅에 마음을 얻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를 통해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마음을 갈아엎고 또한 뿌리를 깊게 하며 가시를 뽑고 좋은 땅의 마음을 여러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